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 7절 말씀은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나의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데 왜 우리 마음에 행복한 마음이 없는지, 여러분, 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드 디너 교수가 150개국의 국민들의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를, 행복도를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57위로 국민의 행복지수가 아주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에드 디너 교수는 그 원인을 물질 우선주의와 그 다음에 비교의식 때문에 이런 낮은 행복감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돈을 너무 좋아해서 돈이 마치 사랑이나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될 배려, 이런 것보다 더 중시 여긴다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중시하는 경향이 너무 사회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마치 사람들이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돈에 대한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타인과 늘 비교하면서 나는 불행해, 나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감을 갖지 못한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를 뒷받침하듯이 지난해에 8월달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149개국 가운데 62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치안과 의료, 복지가 세계 최고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비교의식과 물질주의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부터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이렇게 조사가 됐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부탄의 국민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부탄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이 부탄이라는 나라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국민들이 저렇게 부탄의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높을까 하고 관광객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관광객이 와서 돈을 쓰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된 부탄 국민들이 이제 비교의식이 생긴 겁니다. 비교의식이 생겨서 우리가 세계 최빈국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굉장히 마음의 절망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세계 최빈국인 부탄이 행복지수가 가장 높았는데 행복지수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힘든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첫째,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들을 알도록 베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가진 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늘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 그러면 부부간에 행복한 건 아니죠. 그걸 또 바라보는 자식들도 굉장히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며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은 지옥인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소용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삶의 방향이 돈 버는 데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삶의 기준을 또 가치를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연봉 또 수입이 많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높은 연봉과 수입이 많은 일자리는 누구나 다 바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걸 가진다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높은 연봉과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높은 일자리 또 높은 연봉, 수입이 많고 좋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굉장하게 노력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누려야 할 자유를 상당 부분 포기하고 억압하고 포기를 해야지만 이런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는데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어린아이들 뛰어놀고 싶어도 자기 뛰어놀고 싶은 자유를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매일 학원에서 학원으로 뛰어다녀야지만 겨우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학교로 지나가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높은 연봉과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또 잘하는 것들, 그런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을 다 포기를 하고 그 자유를 버려야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어릴 때부터 다 포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너무나 어린아이들이 불쌍하죠. 유치원에서부터 심한 경쟁에 뛰어듭니다. 선행학습을 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또 유치원부터 선행학습을 했으니 학교 수업이 완전히 엉망이 됩니다. 학교 수업은 정상 학교 수업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선행학습을 한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학교 정상 수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학원을 그냥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학원 노마드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 나이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경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 좋아하는 것들, 자기 잘하는 것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효, 이웃사랑, 배려, 근심, 긍휼, 인내, 온유, 절제, 질서 이런 덕목들은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그냥 경쟁에서 승리하는 방법만 배우는 그렇게 인생으로 전락이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풍성히 누려야 할 그런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행복감은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또 슬픔과 고난과 애통하는 이런 감정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공만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은 영이 텅 비어버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늘 위기의식과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갖춘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 또 복에 대한 개념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애통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 이런 사람에게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딱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제정하시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길이며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니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길이 열리고 또 진리 안에 서게 되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것을 배우려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너무 연약해서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께 모든 것을 해달라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스폰지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연약하고 약하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에 별로 관심이 없지요. 많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작은 차보다 큰 차, 작은 집보다 큰 집을 다들 좋아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집을 좋아하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내서 큰 것을 가지려 하다 보면 나 스스로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집, 내가 타고 있는 차, 이것이 내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나에게는 영원히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목사님 지난번 설교에서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면서 한중할지 모릅니다. 물론 꿈이 큰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아지죠. 그러나 꿈이 큰 사람이 반드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원이로 돼 내게 능력이 없으니 주님이여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주님이여 내 잔을 채워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원했으면 입이 찢어져라 입을 벌리겠습니까? 여러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께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십시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 만족하시고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이 다가오지 못합니다. 또 행복이 다가오지 못하면 우리가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근심 걱정이 사로잡혀서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에는 그는 승리한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품어주시고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니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에는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과 또 더 훌륭하고 높고 낮음에 그런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차별을 스스로 느낀다면 내 마음은 천국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마음을 내가 비교하고 내가 스스로 높고 낮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상대방하고 비교한다면 마음에 있던 천국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태복음 25장 20절에서 21절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기인 오벳에돔을 축복하였다는 복을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는 누굽니까? 성전 문지기는 굉장히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지기가 문을 열지 않으면 문지기 주제에 문을 열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보게 되면 문지기가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성 안에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그 사람의 신분을 모르고 또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문지기 주제에 문을 열지 않아? 문을 열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성전 문지기는 사람들로부터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문지기인 오벳에돔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 전에 법궤를 옮기다가 실수해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두렵고 법궤를 옮기는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은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기지 않고 잠시 다른 곳에 두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지기인 오벳에돔을 부릅니다. 오벳에돔 보게한테 너가 성전 이 법궤를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보관하고 나중에 내가 얘기할 때 다시 나에게 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성전 법궤를 옮기기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굉장히 겁을 내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은 제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법궤인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 모습을 또 그것을 두려워서 자기 집에 가져가기를 다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만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성전 문지기로 늘 성실하게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작은 일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실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유심히 봤던 다윗은 오벳에돔에게 법궤를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이 엄청난 일을 오벳에돔 성문지기가 맡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벳에돔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며 그의 큰 일을 맡기신다는 것도 여러분 알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밟고 오르다 보게 되면 어느새 정상에 올라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공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급하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실력이 쌓여서 성실하게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성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적의 시간을 쓴 서울공대 이정돈 교수님을 제가 국민일보 있을 때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공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실패를 통해서 쌓인 시간의 결과가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에도 또 도전하고 실패도 또 도전하고 하면서 쌓여가는 시간이 실력과 기술과 지식을 진보시켜서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인천대교, 여러분 인천대교 한번 가보셨죠? 엄청나게 큰 현수교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 길이가 길고 큰 현수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천대교를 설계한 회사가
어디 있는 회사 가면 일본의 교토에 있는 작은 설계 회사입니다. 그 토목회사 이름이 조다이라고 하는데 이 조다이 회사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수교를 거의 다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를 설계한 사람은 이 회사에서 아주 오랫동안 40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70대 노인 2명이 이 인천대교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정동 교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했던 시간이 쌓여서 현수교 대단한 그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력이 쌓여서 그들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수교를 설계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래도 명절 앞두고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온 우리 작은 꼬마들, 학생들 오늘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해도 아무런 흠이 안 됩니다. 실패는 하더라도 또 도전하실 때에 그때 여러분에게 실력이 쌓이고 기술이 쌓이고 여러분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공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비교하고 또 조급증에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남과 비교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하는 마음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개인과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2024년 현재 지난해에 우리나라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수는 1만 4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에 대해서 철학과 심리학, 경제, 뇌과학, 사회학 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걸쳐 평생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한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력 또 행복지수가 개인의 부유함 이것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불행하다는 마음이 더 크게 든다는 것을 이 교수님은 연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별 행복지수가 정체되는 시점이 보통 1인당 2만 달러의 소득이 국민소득이 있을 때부터 행복지수가 정체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06년에 2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2017년도에 3만 불을 달성을 했습니다. 2006년 이전에는 40일이었던 행복지수가 2만 불을 달성한 이후에는 62위로 떨어졌다고 그렇게 이 교수는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 자신과의 행복한 생활, 가정생활, 사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선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은 박해나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감정을 절제하라는 뜻입니다. 관용을 베풀라는 것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그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관용 자세를 가질 때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니라는 말은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너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너 모습을 보니까 너는 정말 선하게 이웃과 함께 사랑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지금 매 순간 매일매일 이웃과 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선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독차는 것이 마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잠자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렇게 해서 창세 이후에 처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부부는 이렇게 하여 창세로부터 맺어진 관계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며 존경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와 자녀 간에도 관계가 형성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길러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너는 세상에서 성공합니다.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두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인생, 자기가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스페인의 복음 가수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왼쪽 다리 절반이 없는 선천성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라면서 자신의 신체 조건을 탓하지 않고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나를 지으셨구나. 자기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창조 섭리를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장애에 굴하지 않고 모험을 즐겼다고 합니다. 모험을 즐긴 결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레나 마리아 그림을 띄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띄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레나 마리아의 그림을 보게 되면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고 다리 한쪽은 짧아서 몸으로 이렇게 헤엄을 쳐가는데 정말 눈물 나도록 그 용기와 그의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녀는 모험을 즐긴 결과 장애인 올림픽에서 수영 4관왕을 차지했고 세계적인 복음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신실한 청년과 결혼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세기 최고의 여류 작가로 불리는 프랑스와즈 사강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르본 대학에 재학 중이던 18세에 슬픔의 안녕이라는 작품을 발표하여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는 천재 작가요 미모에 또 미모도 갖춰서 미모의 지성인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박과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등으로 말년에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것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아간 사람 누굽니까? 온갖 장애를 가지고 정말 자기가 나는 불행하다, 난 불행하게 태어났다 생각해도 전혀 탓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태어난 프랑스와즈 사강은 말년에 비참하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 또 내 실력이 지금 조금 낮아서 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환경은 행복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만 행복의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환경이 혹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지금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중계를 여러분 다 보셨는데 취임식장에서 울려 퍼진 글로리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적인 대국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에 그렇게 공격을 받아도 위대한 국가로 번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또 취임하면서 선포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성은 오직 남자, 여자 두 개의 성밖에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직 두 성, 남성, 여성밖에 없다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는 선포를 하신 것이죠. 중성이 없습니다. 그 기타 이외의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시고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